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별미 요한계시록. 이기고 또 이기라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위한 확실한 처방전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제겐 큰 특권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달고 묘한 그 생명의 근원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취득하는 것은 또 참으로 복된 경험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심령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는 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의 이 계시록의 서문이,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이 계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밝히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구속주이시고 또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우리 곁에 오셨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둡고 이 험악한 이 죄악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말 사서 아버지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분과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놓으신 귀한 그런 정말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여기 1장 8절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 속에는 이 삼위 하나님을 예수님 중심적인 안목에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여기 특별히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계시의 본론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요한의 계시에 따라서 바로 누가 등장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계시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나는 전능자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제 계시록 여기 전반부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란 말씀하실 때는 또 예수님도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성령의 음성도 된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깨우침이 더 밀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똑같은 말씀 가운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6절에, 21장 6절에 보면 똑같이 또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6절에. 그러니까 22장 13절에는 또 다시 또 거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여기 얘기하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런 표현으로 또 우리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기 1장 8절에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자라 하신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과 같이 유관된 말씀이냐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이요 끝이다. 이 부분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과 같으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어릴 적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깨닫는 것이 어렸다. 그러나 내가 장성에서는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이게 어릴 때와는 좀 다르더라. 그래서 장성한 때에는 어릴 적 일을 다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어릴 적이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자라나면서도 어릴 적이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들도 처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성이 있고 좀 더 깊어지면서 또 주님의 영성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즉 하나님에 대한 계시도 요한계시록은 성경으로 말하면 무슨 책이에요?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으로 말하면 시작하는 책은 어디입니까?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글이죠?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글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이 모세가 기록했다면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이후에 기록한 글이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일이 먼저라고 따진다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3절로 4절에 모세가 떨기나무 근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밑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찾아갔어요. 모세가 이상하다고 갔더니 거기 또 거기서 4절에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있을 때 내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신성의 장소라는 걸 보여줘. 그러면서 거기 또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모세 너 가라 그럴 때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이같이 말하기를 이렇게 유대 사람들한테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경험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하죠. 여호수아는 또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가나안에 이렇게 이 정복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가 또 누구를 만나면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했어요? 모세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분이었죠.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곧 그건 누구를 말한 것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직접적인 당신을 이렇게 만나주시는 모습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야훼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군대 장관이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8장과 4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44장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왕이야,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그러면서 나는 구속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비로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44장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그니 말이야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48장 12절에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기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말에 나중은 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것인 걸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당시 하나님은 알파다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신약에 이렇게 그렇게 나오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을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나를 핍박하는 누구니라? 너희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건질 예수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주 예수님으로 신약에서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등장하실 때 신약의 구속주로 등장하셨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요한이 봤는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은 없던 표현이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이요 끝이다. 그리고 전능자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은 구약에도 늘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요한이 이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하신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디테일하게 보여준 걸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수천 년 동안 모셔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말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그분 구약 당시에 있던 그 영향을 가지고 왔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너무나 그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계시록의 누구예요? 이 계시록의 독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유대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왜? 이방에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혹시 알았다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유대 사람들을, 여리고를 정령에 들어오는 유대 사람들을 보고 기생 라합이 나는 말이지 여기 상천하지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이렇게 칭송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굉장히 뭐할 때요,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는 조금 더 요한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근데 그 자세한 설명이라는 것이 뭐였느냐? 나는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전에 있고 이제 있고 장차 올 자다. 그리고 전능자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우리들의 이해를 바라볼 때는 우리도 이 계시록을 바라보지만 꼭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동양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한국의 이 성도님들은, 한인 성도님들은 하나님 하면 우리는 그냥 하늘님, 옛날 그저 한국적 정서에서는 그저 하나님 그러면 좀 이렇게 이 동양적 사고에서의 하나님과 같은 이제 이런 이 부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개념이 두루뭉실한 개념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막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부모가 다 하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알파요 오메가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부모가 뭐예요? 그 아이들의 모든 삶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부모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해준다는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제 우리 말을 여기다 붙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깨닫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에서는 좀 더 어떡하다 어린아이 것을 버리고 장성해야 한다는 것처럼, 이제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더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도 좀 더 확장된 개념, 좀 더 분명하고 이렇게 좀 성숙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누구를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이해가 이런 분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신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그대들의 알파요, 그대들의 오메가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애들은 부모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부모가 이 아이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도 다 책임져주고, 아이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부모만 있으면 돼요. 배고프면 울면 되고, 아프면 울면 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울면 돼. 그냥 부모는 누구예요, 그에게? 그냥 이 부모님이 얼마나 뭐가 있고 없고 하냐.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전능한 사람입니다. 뭐든지 요구만 하면 들어줄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항상 어떻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비록 가진 게 부족하고 능력에 제한이 있지만 어렸을 때 그 자녀들에게는 무엇든지 해주기를 원하고 무엇든지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면 그 깨달음이 올 수 있느냐? 야,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실제로도 어린 자녀의 존재는 그 부모가 시작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부모가 아이들이 어머나 아버지를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무슨 능력이 있고, 이분이 할 수 있고, 이분이 어떤 분이 이걸 알아요?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죠.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만족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이 요한의 이 개념 속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다, 나중이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어떤 이해를 우리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아니에요. 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개념의 알파는 뭡니까? 다양한 많은 필요 아니면 다양한 환경적인 필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이라면 이 공간에 들어있는 다양한 환경이 있어야 되니까 환경적 필요, 그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하자면 하드웨어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들이 그 안에서 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라면 소프트웨어가 되겠네. 그러면 이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 정황 속에서 있는 다양한 모든 필요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잘 아시죠? 이건 헬라 말의 알파벳입니다. 영어로는 A, B, C, D 시작해서 끝날 때는 G, Z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헬라 말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오메가 이렇게 해서 시작과 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 환경적 그런 여건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고 우리들이 시청각적으로 우리들 모든 것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면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벳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모든 인류가 생명 있는 피조물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속에. 이 안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존재하지 않는 것일 테니까 우리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그분이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시작이요, 충만이요, 모든 존재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모든 이 존재에 대한 모두 되고요. 그 존재 자체가 되주신다고 하는 뜻으로 알파와 오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념적인 것보다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여 생명의 시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러면 나중에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자라. 무엇든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있고 시방도 있고 장차 오실 자다. 이 말은 뭐예요? 시간 속에서, 즉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인 모든 것들의 주권자란 뜻이요. 처음과 나중이란 말은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피조물들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의 소프트웨어라면 알파와 오메가는 뭐라고요? 하드웨어 같이 뭐든 표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 모든 현장에서 공간 안에서 우리의 환경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까지 이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권자로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주권자와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에 부속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그 모든 이유를 뭐라 하겠는가? 사람 때문에, 이 이사야 8장 15절에 우리 때문에 하늘과 땅도 지으셔서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알파와 오메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할 때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한층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격상되는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 말씀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함자도 모를 수 있어요. 아직 어렸을 때는.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님 성함도 알게 되고 자라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점점점 깨닫죠.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또 장가들고 시집가가지고 부모가 되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알은 그대로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탄생 존재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와 아들, 자녀들의 관계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주인의 누가 되는 거예요? 로열 패밀리,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요한이 이 말을 준 것은 굉장한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을 굉장한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그야말로 달고 오묘한 그야말로 이 달짝지근한 이런 말씀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정말 주어지고 나눠지고 인식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소유된 것으로 삼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알파와 우리의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18절, 이사야 4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바라보이는 저 하늘도 저 땅도 저 바다도 이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엿새 동안 만드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안에 이 모든 이 삼라만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존재하는 이유가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의 존재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알파요 오메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만드는데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맡겨준다고.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주장하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앞불사 우리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문에서 예수님이 이 주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완전히 먼저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왔음을 선언하는 것이 계시록 1장 8절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드님 예수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뭐가 되고 나라가 되고 주님과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여러분 이제도 저제도 이 장차라는 말이 시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시간은 반드시 뭐와 관련이 있는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멈췄단 말은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존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계시록 1장 8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다. 나는 여기 이렇게 읽어야죠. 나는 그대들의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그들의 모든 존재보다 기원이다.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대들 위에 있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요. 전에도 이제도 장차 이 말은 내가 이 모든 시간을 주권하는 뭐예요? 영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주권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영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이 확실한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전능자라.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도 더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탄생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어떤 여러분 우리의 필요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전능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것을 불러내는 분이 전능자예요.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이 만물을 불러내신 그런 하나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똑같은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확인하면서 모든 이 계시록을 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그래 나의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야. 여러분 직장 근무해 보세요. 어떤 분들 그런 말 이런 말 갖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우리 과에서는 내가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과의 모든 걸 책임진다. 우리 처부에서는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우리 사장이 뭐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최고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해가는 모든 관계의 알파 오메가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자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알파 오메가 되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파와 오메가로 존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이 믿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가운데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게 나중이요 나중에 시작이요 끝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요. 이게 영원한 시간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님이 처음이다. 이 말은 주님은 모든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이 모든 한계 상황만이 아니라 이 한계 상황 밖에서부터 한계 상황 밖에까지 주님이 모든 것들의 시작도 역시 시간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때 끝까지 시간을 주권하시는 주권자이신데 처음이다. 저 시간은 생명과 관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본다면 하나님 말씀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창조물보다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창조물이란 말은 피조물이에요. 피조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있다. 이 말은 이분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보다 먼저 있는 분이라 이 말은 주권자다, 창조자다, 만드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분, 이 말은 아무것도 피조되기 전에 존재했단 말은 야훼 하나님,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스스로 존재한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으로 온 인류 역사상, 온 우주 역사상 정말 딱 한 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궁금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답을 주신 분이 답을 주신 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언제 그 답을 주셨느냐? 바로 이 말씀에서 단절 답을 주신 것이죠. 여기 이 주님은 역사상 언제냐면 모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골로새 1장 18절이에요. 그는 어떤 누구였었는가? 실제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부활한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골로새 1장 18절에 주님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보다 먼저 나셔서 부활하셨다는 말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됐어요. 만물이 여기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 여기 답이 나왔어요. 먼저요 처음이란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야 아니죠. 온 우주 안에 이렇게 공개하고 드러낸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역사적 사실이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감격하고 감격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부활, 죽은 존재는 완전히 주님은 돌아가셔서 죽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스스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된 거죠. 와우!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란 사실을 중간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뭐든지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든지 먼저. 근데 심지어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것도 먼저였고 부활도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을 했네? 그러면 죽는 것도 이렇게 있어야 되죠. 부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여기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주셨느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한 고난에 박히는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님을 보는데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죄의 삭신 사망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져야 될 죽음을 죽은 자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으로.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아직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육신적인 이렇게 기력이 쇠잔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모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아직까지 뭐였다? 살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기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직 살아있어요. 아담은 죽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살았다고 했는가? 죄의 삭신 사망을 죽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신 사망을 죽어야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 아직 죄의 삭신 사망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 때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일으킬 때 일어나야 되니까 아직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게 아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거 인성을 쓰고 오셔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집에서 요리를 맛깔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먹어도 처음에 맛보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맛이 있어서 맛있나 없을까? 요즘은 그렇게 먹어보지만 옛날에는 그저 먹을 게 귀하고 초근목 귀할 때는 무언가를 가져다가 어떡합니까? 익히고 삶아가지고 먹어볼 때 왜 먹어보겠어요? 어머니 하나, 이거 많죠. 바쁜 사람이. 먹어도 되나, 아니, 맛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건 현대인들을 말 안 하고, 고대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독이 있나 없나, 죽나 사나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보려 함이라. 네, 맛보려 합니다. 이 엄마들이 말이죠. 태어난 아이들 목욕을 시키려면 어떡합니까? 이 아이 따뜻한 물 해놓고, 이 뜨거운 물이 얼마나 뜨거운가, 어떻게 여러분, 이 팔꿈치를 담아보고 하면서 먼저 어떡합니까? 테스트 해보잖아요. 그것처럼 사망의 즉, 죄의 삭신 사망이 얼마나 쓰고, 죄의 삭신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어마어마한 죄의 삭신 사망의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모든 인류보다, 여기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위하여서 그 죽음을 맛봤다고요. 우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맛보시는 그분, 주님은 항상 우리들의 누구예요? 먼저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들보다 처음이셨습니다.
만물보다 처음 계셨고 그분은 언제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와 사역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때 항상 먼저 그 일을 행하셨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먼저임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이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있죠. 그런데 주님은 먼저만 항상 계시나 이 말은 먼저란 말은 우위란 뜻이요 앞이란 뜻이요 1등이란 말이고 먼저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주님은 앞에 계셔서 으뜸이니까 앞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고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죠. 앞에 서신 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앞에 서는 분을 따라만 가는 것이 괜찮은 일인가?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 이 한국의 어떤 그 특수부대원들의 그 훈련 받는 그런 상황에서 비극적 그런 그 사고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 과거에 밤에 야간 훈련을 하는데 야간 훈련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이 병사가 가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앞에 있는 병사가 가다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근데 뒤에 따라서 말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정말 죽고 상해를 입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이런 역사가 있죠. 그러나 이건 뭐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밤중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누군가 앞에서 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만 가는데 앞에 누가 안 보이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앞에 안 보이면. 우리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쳐다보고 주여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이리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휙쩍 가는데 중간에 파도가 퀭 하고 한번 치니까 파도가 치면 저쪽에 파도 뒤에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만 파도만 보이고 그냥 물에 빠져 아이고 주여 죽게 됐나이다 이렇게 안 보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먼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또 나중도 됩니다. 이 나중이란 말은 우리의 뒤란 뜻이에요. 우리의 누구예요? 끝이란 뜻이에요. 우리라고 하면 멀 수 있지만 나라고 하면 바로 뒤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뒤에 계신 분입니다.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앞으로만 가고 따라오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뒤에서 호위하시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완벽한 보호자로 우리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란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 오메가라는 말에서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말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꼴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꼴등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이죠. 내 앞에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내 어디에서 뒤에 있어. 나보다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꼴등이라고 하면 여러분 앞으로는 꼴찌 이렇게 꼴찌 그러면 여러분 인생마당에서 살아가는 삶의 꼴찌를 보고 불량이라고 하지 마시고 인생 모든 인류의 꼴찌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일부러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주셨나? 꼴찌가 되주셨어요. 예, 이 꼴찌란 말. 저는 이제 꼴찌가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나고 깨닫고 나니까 야 주님이 진짜 꼴찌가 되주시네. 주님은 우리의 꼴찌가 되시네. 이 경쟁사회에 서로가 앞장서기를 원하고 앞에가 되기를 원하고 1등 되기를 원하고 머리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아니네. 우리의 본으로 앞에서 본만 대주셔서 근데 그 본 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죽음도 맛보시고 말이죠. 나쁜 건 다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알파의 오메가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나쁜 거 좋지 않은 건 다 먼저 경험해보고 야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신 알파 오메가신 그 하나님이 이번엔 뭐도 돼주셔요? 항상 우리의 꼴찌가 돼주시더라. 이게 꼴찌가. 이 말은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지만 항상 주님은 누구에도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도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30장에 보면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여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20절 한번 보시죠.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님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셨다가 다시 회복되시면 여기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해서는 스승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니들 눈에 하나님 안 보였지? 예? 그래 그 하나님 안 보이니까 네 고생의 떡과 말이죠. 여기 말한 것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마시고 살았지.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야. 내가 다시 회복한다면은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내 스승이 어떻게 한다? 내 눈에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앞에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 했는가? 여기 21절에 너희가 이사야 30장 여기 20절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그렇게 하면은 네가 길을 가다가 그 길 아닌데 그 길 아닌데 좌나 우르나 치우치면 뒤에서 뭐라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앞을 보고 우리가 걸어가지만 자꾸 옆으로 가고 삐딱하고 갈 때 우리 뒤에서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뻔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받으시기 위해서 앞에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뒤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피난처여 보호자로서 우리의 뒤에 계시는 나중 되시는 꼴찌 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이 지금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저는 막 기뻐서 펄떡펄떡 뛰었을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냥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권하시는 말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이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1점에 1.1획이라도 거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안 하려고 말이죠.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부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들어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인데 요한은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책임자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은 우리 앞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뒤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치우치거나 흐드러지면 아니야 이 길이야 저 길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신나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에서 보여준 이 하나님의 모습에 이런 엄청난 정말 너무나 복된 알파 오메가 하나님 정말 너무나 멋들어지고 근사하지 않아요? 이 구약 성경에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만 있지. 여기 그냥 신약에서 요한은 여기다가 알파 오메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주권자이며 시여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사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릴 때는 깨닫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장성에서는 내가 그 어릴 적에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성숙해지면 뭘 알 수가 있느냐. 어렸을 때 부모님을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가 우리의 알파 오메가였지만 장성에서 내가 알파 오메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아는 게 부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누구의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우리 항상 앞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늘 이분은 또 우리의 뒤에 계십니다. 우리의 아래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환난과 핍박 속에 지금 감옥 속에서 아니면 가옥을 빼앗기고 가족들을 쫓겨나가지고 말이죠. 빈들을 유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별을 듣고 오라 하나님은 나의 알파 오메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이 승리의 어떤 형편에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만 아니라 거의 실족할 뻔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실족지 않고 악인의 형통이 조금도 부러워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과를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가 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주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지 전에도 있었거든. 장차 올 거야. 그런 나는 누구라? 처음이요 나중이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포 하나하나마다 각인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비로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으니까? 지으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이죠. 이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잖아요. 근데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엿새 때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첫째 날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아요? 이 좋았던 것들을 만드신 것은 왜 좋았느냐면 이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좋았던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요즘 새 애기 엄마들 하는 거 있잖아요. 베이비 샤워. 애기 나면 뭐 할 거라고 애기 방 꾸며놓고 하는 막 기뻐하는 그것처럼 이게 애기 방 베이비 샤워 끝나고 애기 방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만들어진 만물을 보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를 위해 있군요 하는 이런 행복한 아담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심히도 좋았더라. 심히 좋았던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뭐가 온 거예요? 내가 안식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권하신 알파와 오메가예요. 전능하신 손길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먼저 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시고 먼저가 되고 나중 되신 분이라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 찾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그 하나님 찾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처음이요 나중이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야, 우리의 삶의 말이죠. 시간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막 위성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쏘고 그러잖아요. 그런 위성이 더 올라가가지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위성은 보고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를 알잖아요. 그러나 위성은 뭐가 있는지를 알아. 그러나 그 뭐가 있는 그것이 어디로 갈 거다, 움직이는 거라면 어디로 갈 거라를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이렇게 어디로 가는 걸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주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보시는 거죠. 시간 속에서 위성보다 높은 곳에 계시지만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 여기 있네. 근데 요거 시간 지나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을 현 시점에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이게 결과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 큰일 나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하면 미리 손을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쓰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과의 은혜로운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만군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는 우리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밀접하게 우리를 관계하라고 초청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앞으로 인류가 걸어갈 길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겪게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나는 전능자라. 내가 어디에 있다?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분의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계시록이 정말 더 마음이 따뜻하게 계시록을 접근할 수 있도록 요한이 이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은혜롭게 보여주셨네요. 사실 성도 여러분, 알파요 오메가이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고 항상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면서 여러분의 뒷모습이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의 뒤가 두려웠고 궁금하고 내 뒤에 누가 있을까 봐 마치 밤길을 걸어갈 때 뒤에서 흐미진 곳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럴 때 여러분 어둠이 만영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닐 때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이며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삶을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려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알콩달콩, 알콩달콩 좀 하나님하고도 좀 알콩달콩 재밌게 여러분 일상을 살아주시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